달 동안 말씀 사경에 참석하신 분들 또 오늘까지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여러 사정상 뵙지 못하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은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또 반갑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어린이들도 감사해요. 제가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일에 모아놓고 설교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부활절 예배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왜 기뻐해야 될까?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보너스로 기쁨의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간밤에 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부활해서 너무 감사한데 손흥민 선수가 또 한 골을 넣어가지고 아유 참 감사한. 여러분, 근데 손흥민 선수가 골 넣었는데 내가 넣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기쁠까요? 다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뭐 남이 골 넣었는데 왜 내가 기뻐요? 손흥민 선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같은 나라죠. 같은 민족이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내가 왜 기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천안으로 올라가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인데 내가 기쁜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우리하고 마리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된다라는 건데,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장애물을 치우신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시면은 3절 4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들을 굴려주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3절 4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있으신 분들만 다 같이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자들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가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하고 달리 굴이에요. 굴을 파가지고 무덤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굴에 넣고 무덤 밖을 커다란 바위로 막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바위가 굴려져 가지고 옆으로 나 있는 거예요. 굴려져 있다요. 누가 굴렸을까요? 몰라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굴려졌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말로는 수동태라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굴려진 것을 하나님이란 말은 자주 생략하고 이렇게 수동태 표현을 합니다. 굴려졌더라. 하나님에 의해서 바위가 굴려진 겁니다. 하나님이 바위를 굴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리셨어요. 왜 굴리셨을까요? 착각하기 쉬워요. 뭐라고 착각하기 쉬우냐면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오기 쉽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좀 도와주셨나 보다.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돌을 굴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몸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냥 통과합니다. 그냥 통과해요. 막고 있던 걸 그냥 통과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고 죽으셔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숨어가지고 문을 다 잠궜어요. 꽁꽁 문을 다 잠그고 딱 두려워서 모여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열지 않고 그냥 통과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 되셔서. 따라서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덤에 돌을 막을 필요가 없어요. 돌을 치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돌을 왜 굴려주셨느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여인들을 위해서 굴려주신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이 치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물을 치우신 분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분이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돌을 굴리시는 분입니다. 내 앞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마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가지고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주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이 돌을 굴린 것을 막 강조해서 쓰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베드로 앞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주셨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주 감옥에 갇힙니다. 베드로는요, 감옥에 들어가는 걸 밥 먹듯이 합니다. 5장에도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에도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는데 또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도 사도행전 12장에도 번번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막고 있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앞을 막고 있던 돌이 하나님에 의해서 굴려지는 경험이 일상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굴려주시는 분이구나,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도록 돌을 굴려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제 사경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원래 고향은 가북인데, 태어나서 자란 곳은 가북인데, 이제 그 초등학교를 여기 샛별초등학교, 그다음에 거창중학교, 대성고등학교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그 가북 골짜기에서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이제 샛별초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선생님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소개를 받았는데, 이게 갈등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절에 다니라고 그러고 학교에서는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데도 안 다녔습니다. 말하는 게 서로 달라가지고 아무 데도 안 다녀요. 근데 이게 마음속에는 어떻게 되나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되고 이제 제가 이제 거창중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거창에서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거창고등학교, 그다음에 대성고등학교 이렇게 서로 학생들을 이렇게 땡기려고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거창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친한 친구들이 이제 샛별초등학교 같이 나온 친한 친구들이 다 거창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샛별초등학교 다니면서 너무 학교가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선생님들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옆에 거창고등학교를 늘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이제 거창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까지는 뭔 모를 때는 이제 기독교 학교 다니는 것 상관이 없는데, 이제 얘가 이제 머리가 컸으니까 거창고등학교 가면은 분명히 이제 예수쟁이 될 거다, 교회 다닐 거다 싶어가지고 이걸 막으셨습니다. 제가 거창고등학교 가는 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대성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대성고등학교 가시니까. 대성고등학교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이 뭐냐면은 그때 이사장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그 대성고등학교에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수업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선생님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음악 선생님이 이제 있는데 이제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데, 이 남자 선생님이 그 바이올린을 전공하셨거든요. 바이올린을 전공하셨는데 특전사 출신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바이올린을 전공했는데 특전사 출신입니다. 이게 뭐가 조화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셨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지금으로부터 한 27, 8년 아닙니다. 30 몇 년 됐습니다. 헷갈립니다. 30 한 5년 정도 전에, 죄송합니다.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외로 나이가 좀 먹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이제 음악 시간이 딱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 한 반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한 반에 한 5, 60명 정도 예전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남자애들만, 대고에서 남자애들만 왁자지껄하게 막 음악 시간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첫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음악 시간 첫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학교 왜 왔어요? 어떻게 해서 오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얼마나 장난스럽고 짓궂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는 뭐냐니까 엄마가 보내서 왔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애는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왔어요, 뭐 이렇게 막 질문했는데, 그 중에 제일 엉뚱한 애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애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저 녀석 진짜 엉뚱하다면서. 근데 우리는 웃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만, 특전사 출신 그 선생님만 눈이 딱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하는 말이, 우리 친구 이야기 잘했다면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왔다고 했는데, 그럼 진리가 뭐냐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들이 선생님이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자세를 바로 잡더니만은 이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씩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진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듣고 있더니만은 우리 친구들 이야기 아주 잘했다면서. 그런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두꺼운 국어 사전에, 한갑수 국어 사전이라고 아주 두꺼운 국어 사전이 있는데,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진리가 뜻을 뭐냐면, 첫 번째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두 번째는 불변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마지막 다섯 번째에 진리란 뭐냐,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더라면서. 그때부터 이 선생님이 노래 가르쳐 줄 생각은 안 하고 성경 이야기를 주구장창 했는데 한 학기 내내 하셨어요. 음악 시간이 50분이었는데 30분 성경 이야기하고 20분 노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교회 다녔습니다. 샛별초등학교에서 밑밥 딱 하나님이 깔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희한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희한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보고 교회 다닐까 싶어서 거창고등학교를 막으시고 대성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더 지독한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미친 독실한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제가 이제 당시에 대성고등학교 8반까지 있었거든요. 한 학년에 한 50명, 60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학년 1학기 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한 반에 한 5명, 6명 손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선생님이 또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제 반에만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손 드는 사람이 25명, 30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대성고등학교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선생님들은 갑자기 우리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몰라요. 근데 우리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은 내가 교회 다닐까 봐, 예수님 믿을까 봐 막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막는 걸 치우셔서 예수님께 가는 길을 치우셔서 저로 하여금 그 부흥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무덤 사이를 막고 있던 돌을 굴리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게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장애물을 치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부활의 능력.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장애물을 치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장애물을 치우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 6절. 거기 보면 또 하나님이란 말은 없지만은 수동태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시작. 청년이 놀라지 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감사합니다. 이 청년으로 나오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하는데, 우리 번역은 요래 돼 있는데 원래 성경 원문에 보면은 뭐라 살아나셨다라는 게 뭐냐면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억울함이, 예수님의 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뒤집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놈은 죽일 놈이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해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의 왕위가 없어질까 봐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시기당했고 모함당했고 억울함을 당했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예수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억울하게 재판받고 너희에게 모함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다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말씀은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은 뭔가?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다. 참된 것을 인정해 주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잘 믿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였다. 네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랑을 베풀고 살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부활해라 하면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것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세상은 우리를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인정한다 하면서 부활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기뻐해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수고를 마지막 날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리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섭섭한 분 안 계세요? 우리 중에 마음속으로 좀 섭섭하거나 서운한 분 안 계세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내 수고한 것, 내 고생한 것 인정해 주지 않아서 혹시 섭섭한 분 안 계세요? 아니,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권사님이 또 저 성도님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것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제대로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속에 섭섭한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가지고 저들은 너를 죄인이라고 죽였지만 사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고 부활해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은, 세상은 너를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성도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너를 몰라줄 수 있지만 내가 너 고생한 거 다 보았고 내가 너 충성한 거 다 보았다, 내가 너를 알아준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좀 고생하고 애쓴 거 몰라주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내가 좀 몰라주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식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몰라주면 섭섭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몰라주면 섭섭하기도 한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 선교사님 이야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두 번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분은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자기 고향에, 자기 집인 미국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뉴욕 항구에 이제 돌아오는데, 마침 이 선교사님이 이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 백발을 날리면서 이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탄 배에 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이제 배 타고 뉴욕 항구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확 몰려든 거예요. 부두에는 배에서부터 해가지고 레드 카펫이 쫙 깔리고요, 군악대가 나와가지고 빵빠레를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대통령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항구가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환영 행사가 다 끝나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이 부두에는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혼자 딱 있는 거예요. 이 왼쪽에는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 돌아가신 사모님 유골함을 들고 아무도 부두에 없고 자기만 혼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이 서운한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앞에 워낙 대통령을 시끌벅적하게 환영을 하니까 자기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자기는 환영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속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도 없네요.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이러면서 좀 섭섭한 마음을 그렇게 달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너의 진짜 집에 돌아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는 아직 너의 진짜 고향에 돌아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가 나중에 너의 진짜 고향인 천국에 돌아올 때 레드카펫이 부러우냐? 내가 네 앞에 황금길을 깔아놓겠다. 군악대의 빵빠레가 부러우냐? 내가 천군천사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 인파가 부러우냐? 그때는 내 아들아, 그때는 내가 직접 나가서 너를 맞이해 주겠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너의 진짜 집에 돌아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할 때 부활의 날에 우리 주님이 맞아줄, 우리 주님이 나를 맞아줘서 인정해 줄 그거 하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감사하고 몰라줘도 내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내 수고를 알아 계신다. 마지막 날 나를 부활시켜서 수고했다. 네 믿음, 네 수고 내가 다 안다 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요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게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진짜 고향에 우리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그때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부활의 날에 나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부활신앙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돌을 굴려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 앞에 장애물을 굴려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내가 연약해도 쓰시는 분이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다. 이걸 여기서 여기는 뭐냐면 여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세 번째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는 참 무시받고 천대받았어요. 2000년 전의 여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자들은 당시에는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아무도 여인들을 알아주거나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합니다. 위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 받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네가 아무리 무시받아도,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네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면 16장 1절에 보면은 여인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하면서 여인들이 나와요. 이렇게 여인들이 목록이 나오는 것은 십자가에도 나옵니다.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부활 장면에도 여인들이 또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사람 이름 목록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목록하고 이 여인들 목록밖에 없어요. 무시받고 천대받던 이 여인들을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무시받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만 하면 위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봉사하는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 우리 교단의 그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에는 우리 잘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들이 많이 와서 신학교육을 받습니다. 또 우리 제 제자들 중에, 우리 학생들 중에는 아주 머리가 스마트한 학생들도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아주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또 우리 제 학생들 중에는 운동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아주 체력도 좋고 운동을 잘하는 그런 우리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의 제자들 중에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도 있습니다. 집이 참 가난한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저의 제자들 중에는 깨어진 가정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편부모에서 자란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또 저의 제자들 중에는 몸과 마음이 아픈 학생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와 우리 학생들이 다 웃으며 지냅니다. 웃으면서 공부하고요, 웃으면서 예배드리고요, 웃으면서 운동하고요, 웃으면서 밥 먹고, 웃으면서 기도합니다. 왜 웃을까요? 집도 가난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깨어지고 몸도 마음도 약한데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요 세 번째 이야기 때문이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무시받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내가 우리 학생들 면담할 때 이렇게 합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겁내지 마라. 2000년 전에 여인도 사용하셨고, 수많은 2000년 동안의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만 하면 그 사람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 통해서 사업이 번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맡고 있는 돌을 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마지막 날에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비록 내가 모자라고 비록 내가 부족해도 나를 붙들림 바 되게 하여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날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남은 평생 이 하나님 의지하시고 부활의 주님 소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사는 복된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짧게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그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나와 우리 가정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치우시는 분, 돌을 굴리시는 분 줄 알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속상하고 사람들이 내 수고를 몰라줘서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며 마지막 날 나를 알아주실 거라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낙심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만 하면 이런 나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 위에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마리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